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뭐 카메라 있다고 의식하지 마시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이걸 전달할까 고민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우선 이제 수양이 숫자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학자도 다 어려운 글자예요. 다 몸과 관계된 글자, 몸 글자들. 그게 이제 신체 언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철학에 대한 아까 철학의 입장에서 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동양 철학을 주로 하면서 물론 그 연관되는 건 서양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 주로 동양 철학 입장에서 하겠습니다. 하는데 필로소피아라는 말이 이제 그 일본의 니시아마네에 의해서 번역이 되죠. 니시아마네가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에 2년 반을 피셀링 교수 밑에서 공부를 합니다. 돌아와서 백학연환이라는 책에서 뭐 그 이후에 그 전에 강의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필로소피아를 희현학이란 말은 주렴계 통설한 책에 나옵니다. 희구할 희자, 발할 희자, 그리고 현명할 현자. 예. 요 희연이란 말 또 희성, 또 희천, 그게 프린트에도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현자를 지향하고 현자는 성인을 지향하고 성인은 하늘을 지향해서 간다. 이제 여기서 처음에 희현학에서 요 현자가 아무래도 유교 냄새가 난다 해서 좀 유교는 니시아마는 유교를 좀 싫어했습니다. 솔직하게. 그 다음에 불교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쫓아가고 있는데요. 어록파와 비어록파 나누고 어록 전통을, 문자적 전통을 존중했고 비어록, 선불교라든가 추상적인 전통을 좀 지워버리려고 했어요. 꽁트 실정주의류에 가깝다 보면 됩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가 역류하고 있는 철학은 그 이노에 테츠지로하고 도쿄 제국대학의 교수를 지냈고 했던 일본 철학의 현상적 본체, 그런 철학을 만들었던 관념주의 철학, 독일류의 관념 철학이 우리로 왔지만 실제로 니시아마의 전통은 제대로 전달된 게 아니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요 희라고 하는 거에서 나중에 현자도 철자로 바꾸고 그게 희철학이 되었다가 나중에 희자를 지워버립니다. 여기에 저는 대단한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필로소피아에서 필로라고 하는 그 필로는 희구하고 뭔가를 끝없이 스토커처럼 뭔가를 목적 자체를 쫓아다니고 그런 전통을 여기 지워버리고 소피아라고 하는 어떤 지적인 전통만 남겨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소피아만 남았고 필로는 도망가 버렸다. 그게 우리가 지금 철학의 절름발이 철학을 하고 있다고 제가 글을 쓸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할 때도.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 수양학에서도 수라고 하는 것은 소피아 전통이라 본다면은 양의 전통은 필로의 전통이다. 저는 그렇게 대비를 좀 시키고 싶어요. 좀 일종의 조금 왜곡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는 외부에서 뭔가 자기적인 것을 가해서 내면을 변화시키는, 물론 외부가 우선입니다. 외에서 출발해서 내로 가는 방향이라면은 그게 수라고 한다면은 양은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길러내고 키워내는 방식이에요. 그 내에서 외로 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내외라는 게 순환이 되어서 내로 깊어지다 보면 또 밖으로 오는 것도 가능하고 밖으로 또 밖에서 내로 가면 다시 또 밖으로 이런 순환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묘하게도 이제 수양이라는 글자가 현대에 많이 쓰이지만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양이라고 하는 발견은 송대철학이 발견한 것이다. 송대철학, 송대 신유학, 수양. 그 점에 송대 원대에 걸쳐서 수양이라는 글자가 뜨문뜨문 보입니다. 근데 원래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도교의 양생법, 도교의 양생법 올라갑니다.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은 고대 제의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러니까 신에게 뭐 기원하고 또 몸을 바치고 또 기도하거나 몸을 바칠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신 앞에 제사를 지내거나 뭘 할 때 몸을 깨끗이 씻고 또 신에 관련된 일을 할 때 몸을 일단 씻어야 됩니다. 목욕 재개하는 전통이 그게 목욕 재개 전통이 그 제의적인 전통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세례라든가 물에 접촉하든가 다 그게 관계가 되어 있는데 씻는다는 거, 씻는다는 게 지금 닦을 숫자를 하지만 사실 씻을 숫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 원의적으로 보면. 숫자 요 프린트 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요렇게도 지금은 이랬습니다만은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씁니다. 근데 요게 보면 수염이라든가 몸에 뭐 털이라든가 수염이라든가 이것을 씻는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깨끗이 씻는다. 깨끗이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기른다고 하죠. 다릅니다, 어감이. 닦고, 그러니까 수도할 때도, 그러니까 도를 닦는다 하지만 도도 길이죠. 길을 닦고 정리하고 먼지를 털어내고 반듯하게 하고 뭔가 보이고 외향적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부지런히 무언가를 하는 것 이런 어감을 갖는데 이쪽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양을 기른다 양을 이제 양자 보면요 기를 양자 양이 있고 먹다 먹이다 식자가 있습니다. 그 양을 먹다는 뜻도 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양고기를 먹이다. 양을 어디 바치는 전통도 신들에게 전통이 있거든요. 물론 그 신들에게 바치는 게 우리도 먹으니까 먹고 먹이고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양이라는 것은 몸을 기르는 것이에요. 몸. 신체 언어입니다. 수도 그래요.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수에는 행이 붙지만은 양엔 양행이란 말을 안 쓰잖아요. 그렇죠? 양육은 합니다. 기른다. 기른다고 할 때 쓰지만 물론 수양할 때는 뭐 두 개 붙습니다. 수행, 또 뭐 수도, 그리고 연수할 때 씁니다. 갈고 닦는 거. 그죠? 갈고 닦습니다. 그 다음에 훈육. 그래, 이런 면에서 양육대 이때는 훈육에 가까운, 이제 수는 훈육에 가까운 거고, 이 밑에는 또 양육에 가깝습니다. 이걸 더 랍하게 구분하면은 수는 대단히 부성적인 글자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부성적. 양은 모성적이고 모성적인 글자다. 그렇게 봅니다. 수의 전통은 또 하나, 제가 물로 씻는 전통이죠. 요 물에 대신해서 외부적으로 뭔가 신체에 힘을 가하거나 세척하거나 청결하는 방식에서 매질할 때 매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경목요결 할 때 목매함을 꼭에 여러분 프린트해 보시면 우리 이율곡의 경목요결 목매함을 정신영역으로 하면 이제 어둡고 이게 어릴 유자하고도 관계되고요. 어두울 매자고 그래서 목매 또 어릴 유자 요거하고 관계됩니다. 예. 어둡다는 것은 어리다 하는 거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것을 여는 게 계몽이고 또 어두운 것을 바로잡는 게 정몽인 거고
또 가르치는 것이 훈몽이고 경몽, 정몽, 훈몽, 계몽 이게 주역에 나옵니다만 다 연결된 것이고 그래서 다 몸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런데 몸보다도 신체보다 이건 또 좀 더 깊이 좀 지성에 관계되는 건데 지성의 낮은 수준을 바꾸어서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뭐 이런 전통이에요. 예. 예, 그리고 그 수라고 하는 아까 물이고 뭔가를 매질해서 이끌고 나가고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그 대단한 의지와 긴장이 수반되고 또 물리력이 수반되고 그런 글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게 물이나 매의 자리에 문자 글입니다. 아까 수다인데 길입니다. 사실 길과 글은 거의 통하는 겁니다. 길과 글. 글을 통해서 길로 가고 또 길을 알려면 글을 통한다는 이게 지성적 전통. 제가 소피아 전통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에도 목소리로 하는 그 목소리로 숨결로 전해주는 것보다도 수는 문자적으로 전해주는 전통이다. 그리고 리터러시 전통 쪽에 가깝다. 그리고 문자를 읽고 내면을 변화시키거나 물로 씻고 깨끗이 하는 거나 매질을 해서 변화시켜 하는 거나 이게 대단한 같은 그 계열과 또 계보를 이루고 있다. 제가 수양학을 준비하면서 그걸 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양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길러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길러준다고 키워주고 길러준다는 전통인데 이건 좀 다릅니다. 밖에서 음식 같은 것은 제공을 해주지만은 기본적으로 길러지는 것은 자기 자신이 A에서 B로, B에서 C로 이렇게 확대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근본적으로 변화보다는 자기 발양적이고 자기 실현적이고 그런 전통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양기란 말 쓰고 양심이란 말 쓰고 양심이죠. 양성이란 말 쓰는데 원래는 양기가 더 근원적인 거죠. 기. 뭐 그 기운이라든가 이걸 기운을 키우다. 또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 음식을 내 몸에 가져와야 되죠. 그래 음은 그 마시는 것은 마시는 그 음과 식은 땅의 기운을 가져오는 거고 호흡은 하늘 기운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지 기운을 내 몸에 가져와서 나의 본래 상태를 키워나간다. 그래서 양기는 양신, 내 몸을 기르고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본성을 기르고 또 마음을 기른다. 차츰차츰 오면서 이렇게 계보화되지만은 원래는 몸을 이제 길러내서 키워나간다. 그런 전통을 가서. 근데 묘하게도 어떻게 수와 양이 이렇게 결합돼서 저는 참 의아하게 생각했고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저는 그 예전에 제가 어릴 때부터 집에 사과 농사를 지었습니다. 사과 농사. 사과를 이래 농사를 지어 보면 착색이라고 나중에 색깔을 좀 잘 내려고 농약을 치기도 합니다. 농약을. 더 빨리 하려면 농약도 많이 치고 자주 치고 이래서 속성해서 이렇게 길러내는 방법도 있는데 과일을 만들 때요. 또 가만히 두면 자동적으로 색깔이 나올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뭐 좀 많은 조건을 가해서 약을 친다든가 뭐 이런 걸 가해서 빨리 붉어지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냥 자연적으로 되도록 기다리는 방법이 있는데 수는 농약을 친다든가 이렇게 외부 조건을 좀 가해서 만들려고 하는 방법이라 한다면은 양은 자체적으로 길러져서 가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둘 쪽 다 자칫하면 이제 이원주의적인 거다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순환이 되어서 내는 외로 가고 외는 내려가서 영육 이원론적 그런 게 아니고
철저하게 동양은 이론론에 기초해 있고 일체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론론 혹은 일체론. 예. 외부에 가더라도 결국은 안쪽으로 가고 이게 다시 또 순환이 되고 또 내에서 출발하더라 다시 밖으로 나오고 다시 안으로 이제 순환이 되는. 예. 그리고 이제 수는 또 하는 이제 그 독일 신비 사상가들이 하는데 그 신학에서 보면 부정신학과 긍정의 신학이라는 걸 좀 도입해서 본다면요. 부정의 신학은 저게 신의 세계로 가면 갈수록 말이 줄어들고 나중에 침묵으로 가고 또 할 말이 없죠. 할 필요가 없다는 세계로 가는 건데 또 긍정의 신학 보면 이 지상의 세계로 내려와서 시끌벅적하고 좀 지저분한 이 세계로 다시 내려와서 대화하고 바라보는 요 두 관점을 좀 도입한다면 수는 그 좀 부정신학에 가깝다. 부정신학. 뭔가를 자꾸 지우고 청결하게 하고 해서 정한 목표로 쭉 나가려고 하는, 정한 목표로 가려고 하는, 어쨌든 목표를 막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전통이 강하고, 양은 그것보다는 현실에 지상에 기반을 두면서 너절부리한 세계와 그걸 긍정하려고 하는, 긍정하고 그게 친화하려고 하는 그런 그와 연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관계는 그 경의 전통과 성의 전통으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송대 성리학, 물론 고대에도 있던 글자들입니다만은 송대 성리학이 와서 이제 경이란 글자가 분화가 되고 이게 불교의 자극이기 때문에 불교의 좌선이라든지 정좌 이런 방법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대단한 매뉴얼을 갖춥니다. 매뉴얼을 갖춘데 주의와 집중이라고 하는 거. 그럼 불교에 말하는 위파사나와 삼마타 수행을 끌어 담습니다. 보통은 이제 위파사나 삼마타 보면 위파사나는 그 알아차림과 관찰이라고 하는 거, 주의 관찰하는 방법이 그 유교에는 국리법으로 됩니다. 국리, 거경국리할 때. 그리고 삼마타, 그 한 군데 하나에 점을 찍어도 거기에 모든 것을 모으려고 하는 거. 뭐 동학도 그렇고 모든 종교들이 주문을 올 때 단순한 몇 글자로 집중되죠. 모든 에너지와 정신들 크기에 집중해서 결국 정신과 몸을 움직여 나가려고 하는 기운을 모으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의 전통과 통하는데 그 처음에 정제 음숙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면 모임에 가면 수업할 때도 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 바로 앉아. 옷 좀 이렇게 바로 하고 모자 바로 쓰고 이런 형식을 갖추는 것부터 합니다. 외관 형식. 외관 형식부터 출발합니다. 이것도 수도 그래서 물처럼 씻어낸 청결을 하는 것처럼 외관을 반듯하게 하는 겁니다. 정제음수. 옷매무새를 가지런히 하고 얼굴 표정을 엄연하게 엄숙하게 하는 것. 외관을 바로 잡는 겁니다. 예, 주의하게 만듭니다. 주의. 어텐션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제음숙 다음에 2번이 주일무적이죠. 한 군데를 끌고 옵니다. 일자, 하나. 그거는 뭐 호흡할 때 코를 바라보든가 단조, 배꼽 밑을 바라보든가 화두를 붙단든가 다 한 군데로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를 주로 해서, 그러니까 한 군데 거기에 필이 꽂혀서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올인하면 마음이 다른 데로 천갈래, 만갈래, 두갈래, 세갈래 흩어져 감이 없다. 휴대폰을 하면서 전봇대 부딪히고 휴대폰 할 땐 휴대폰만 하고 밥 먹을 땐 밥만 제대로 먹고 발 디딜 때는 발걸음을 걸을 때는 제대로 발걸음 딛고 일단은 주의하는 겁니다. 그 주의해서 집중을 끌고 옵니다. 주의해서 집중을 끌고 옵니다. 그 대단히 인과관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생활을 지속하게 되면 뭐가 오냐면 상성성법에서 늘 각성이 되게 불교 용어입니다만 이게 유교에 와서는 늘 각성 상태에 와 있습니다. 늘 깨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 성자란 말이 참 아름답고 저는 볼 때마다 눈물이 그렁그렁 할 때 참 좋은 말이에요. 내 마음이 별처럼 또렷또렷한 거예요. 다 각성이 됩니다. 내 마음 별과 같이 또렷또렷한 거예요. 총명함을 늘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게 정제엄숙부터 주일무족으로 와서 늘 깨어있는 상태. 이렇게 되면 그 세 개가 원인이 돼서 인과론으로 보면요. 물론 여기도 인과가 있습니다만은 전체를 원인으로 보면 결과가 뭐냐? 기심, 수렴, 불용, 일몰, 그 있죠. 마음이 항상 수렴이 돼서 자기가 목표로 하거나 의식하거나 행위하는데 거기만 집중이 되어 있지 다른 불용, 일몰, 다른 어떤 외부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맞아, 그거 있을 때는 그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경인데, 이 수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그 에스프리는 이제 경이라고 하는 글자에 참 잘 드러나 있다 합니다. 결국 외관을 바로잡아서 어디로 끌고 가는가 하면 결국 내면으로 깊이 끌고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내외가 합일되어서 동시적으로 이루어진 의식도 각성되고 그 의식에 따라 몸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상태, 일여의 상태,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결국은 밑에 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선순환이 돼서 온다. 그런데 제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이 수양학을 준비하면서 왜 수양을 해야 되지? 할 필요 없는데. 할 필요 없다는 전통이 성의 전통에 보면 됩니다. 경은요, 목표를 어떤 지향점을 정해두고 성인을 이야기할 때도 경의 바탕에 둔 성인은요, 목표치를 정해두고 끝없이 나를 따라와 보라고 손짓하며 계속 불러들이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은 내가 성인이라고 하는 건 자각에 출발해요. 이미 성인이 내가 자족되어 있다. 물론 확장되는 것도 양적인 확장, 질적인 변화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죠? 근데 여기는 분명한 질적인 변화를 동반하는 겁니다. 달라요. 내 속에 내 속에 이미 하늘의 위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발양해 나가면 되는 거지. 펼쳐 나가면 되는 거지. 뜯어 고치거나 이거를 변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은 분명히 타자가 있습니다. 타자가. 이게 사람이기도 하고요. 타자가 있는데 타자가 일단은 자연입니다. 세계 같은 분들도 보면 밖에 자연이 이래 변화하는 거 그게 이가 살아있다. 이발, 이가 움직인다. 이치가, 이동 뭐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인액션 하고 있는 거예요. 여실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 고인이 예던 길도 보면 눈앞에 있거나 아니예고 일이 눈앞에 선연히 드러나는 겁니다. 이 정도로 타자 명백한 그 모본이 되는 건 자연이고 그걸 본받은 게 성현의 말씀. 요게 문자죠. 문자고. 또는 요게 거울 역할도 하고 항상 자기를 비추고 자기를 반추해보고 반성해보고 성찰해보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에 대한 자기를 비춘 거울에 대한 논의도 퇴계 속에 있습니다. 분명히 타자가 명확히 있습니다. 왜?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는 그 거울로 삼을 것이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요것이 완전히 내면으로 들어가면 사라져 버려요. 소실돼 버리고, 내가 완전한데 왜 밖을 자꾸 쳐다보고 있지 하는 게, 그런 전통이 장자라든가 선불교라든가 양명학이라든가 또 불교로 보면 금강경 전통이라든가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내가 자족돼 있지, 더 이상의 외부적인 물리적이나 뭐 그런 힘을 과할 필요 없다. 그러면 빛으로 본다면은 이쪽은 집요하게 쪼이는 쪽이에요. 집요하게. 그게 이제 몽을 계몽, 경몽, 훈몽, 정몽 할 때도 어둡고 어리석고 어리고, 어둡고 어린 것은 어둡고 또 어린 것은 어리석고, 그래서 매를 들어서 그렇게 때리잖아요. 경몽, 몽을 치다. 이걸 철학적으로 봐드린 거예요. 경몽. 하도 때리니까 해월 최정생이 아해를 때리지 마라. 아이를 때리지 마라. 그거를 손병희의 사위죠. 소파 방정환. 손병희 사위 맞죠?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아이를 정했죠. 그렇게 어리다, 어리석다, 어둡다 하는 것이 복권되는 건 한참 됩니다. 얼마나 집요합니까? 씻어내고 세척하는 거나 빛을 쪼서 비추는 려는 하는 거나 바꾸려고 하는 거. 이렇게 목표를 정해 문자정어, 리터러시, 문자적 전통이든, 문자는 결국 성인의 체계 단계 있고 성인들은 자연을 본받은 거고, 이런 타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타자가 있습니다. 이런 전통과 한편에서는 내 자기를 길러내서 이렇게 길러가는 것. 도교에 보면 하단전부터 중단전, 상단전까지 이렇게 수행하는 기법이 있지 않습니까? 길을 또 기운을 돌려서 이렇게 높은 경지에 올라가는, 결국은 외부 게 아니고 천지와 교감을 하지만 결국은 내 몸이 나를 가지고 완수하는 방법이지 외부 거를 가져와서 나를 변화시켰나 그런 기법은 아니라고요. 근데 주작은 다릅니다. 제가 말한 경몽과 훈몽과 정몽과 그 계몽 철저합니다. 퇴계 선생의 도산선에 가면은 도서실이 광명실 때 광명, 빛광자, 밝을명자, 집실자. 빛의 집이에요. 빛. 물론 이슬람 철학에도 빛의 기학, 빛의 건축술에 해당하는 빛을 가지고 정좌를 따지고 그 제일 높은 정점이 있고 그 밑으로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서 내려와서 이제 지상까지 내려옵니다만, 그 정점에 위대한 자, 신들이 계시지만은 그런 빛의 건축술들이죠. 그런 빛의 건축술을 본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달빛이 있고 해가 있습니다. 다성유 용호성이 그랬죠. 태양을 끄라 하는, 태양을 끄라. 그 찬란한 태양 하나 때문에 모든 빛들이 다 가려진다. 태양이 꺼지면은 달빛도 돋아나고 별들도 초롱초롱 떠오르고 호롱불도 보이고 청사초롱도 보이는데, 위대한 태양 하나 딱 뜨면은 다른 빛들이 힘을 다 잃어버린다. 그런데 집요하게도 주자학 전통에는 계몽의 전통이 있어요. 문자적 계몽. 그랬죠. 제가 그 수는 글하고 관계, 길과 길은 또 글과 관계되고 글의 전통이 있고, 글의 전통에 입각했습니다. 그런데 양명 쪽에는 오성자족의 출발점이 그겁니다. 나는 완전자이기 때문에 문자나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들은 다 뜬구름이고, 지금 말은 뻥이라는 거예요. 픽션이고, 팩트는 뭐냐 하면 내가 있다고 하는 거, 또 내가 완전하다고 하는, 거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어받는 게 리버럴 전통이에요. 좌파들. 그 자연과 생명으로 갑니다. 숨결의 발견이에요. 숨결, 숨. 대지의 숨결의 발견과 내 자신의 숨결과 숨의 결을 잘 끼는 그 생명이죠. 숨의 결을 잘 결대로 길러내는 전통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빛을 쪼여서 한다든가, 이런 빛의 전통에서도 좀 다르게 하면 달빛의 전통입니다. 달빛. 달은요, 은은하게 비추면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성적인 전통이고,
모성적 전통에 기반해 있고 이게 양이라 볼 수 있고 그 점에서 수는 대단히 남성적이고 빛이라는 거 일직선으로 그냥 내리굽듯이 비추는 전통이 대단히 사디스트 전통이고 비주얼한 전통이고 눈에 보이는 전통이고 그러니까 그 달빛의 전통은 듣는 전통입니다. 피부의 전통입니다. 피부. 그리고 듣고 이렇게 세상과 친화하는 전통이고 그 몸이 확고한 몸에도 출발했고요. 처음에 제가 필로소피에서 필로, 희구, 희망, 또 그리움, 뭔가 그리움, 몸을 가지고 그리워하는 전통. 그게 필로인데 소피아, 지성의 전통. 예. 물론 이제 소피아가 뭐 좋은 면도 있고 또 그 소피아라면 다 좋은 게 아니고 그것도 어떤 지식의 전통에 본다면은 결국은 소피아도 누가 장악하고 누가 뒤트는가,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는가, 그에 따라 많이 왜곡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예, 그것도 자기 내면에 나온 것도 있겠지만 대체로 이런 성현이나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제가 러프하게 이렇게 수와 양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만은, 수는 좀 외에서 들어와서 내면을 변화시키는 방법이고, 양은 내에서 출발해서 밖으로 이렇게 펼쳐나가는 방식이고, 방식이고, 또 거기에 이제 배대를 해서 경과 성을 좀 대비시켜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집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왜 수양을 해야 되나? 몸의 이해에 관계되어 있다. 몸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관점이 보면요. 끊임없이 닦고 털어내야 되고 바꿔야 되고 화장해야 되고 외과 수술식으로 나를 바꿔가야 되는데 요게 성학설의 전통, 인간의 어떤 기질을 변형하고 교기질, 율곡은 교정할 교자를 기질을 교정한다. 순자가 말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무조건 바꾸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교육이나 정치에 와도 반영이 됩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뭔가 닦고 씻고 하는 거는 그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보고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목표를 정해 끌고 나가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수양할 때 양은 성선설에 기반해 있다. 성선설. 성선 기반에 있고, 현재를 긍정하고, 심지어는 뭐 할 필요 없다. 그대로 자족하다. 그대로 자족.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된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는 쪽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만은 주역에도 보면 수사입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수사는 말을 이렇게 언설이나 말씀을 닦는 거죠. 수사할 때 수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리트러시 전통이라 한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입성할 땐 성실, 자신이 그대로 성실하면 된다. 물론 요거는 보편적 입법이 밖에 타자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내면에 있는 것을 발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면에 확고한 신뢰 출발하기 때문에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늘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늘. 내가 절대자가 되는 거예요. 방향이 다르죠. 경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절대자를 세워놓고 그쪽을 향해 가는 거고 밑에 성은 내가 가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겁니다. 내 속에. 그 지상의 시련으로 제가 표현했고 각듣기도 중요해요. 각각 그 있는 바에서 얻는다. 각듣기소. 그런데 경의 전통은 초범 입성, 범인의 경지를 넘어서서 성현으로 간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뭔가를 가한다면은 성현은 저만큼 높아야 되고 뒤쫓아가야 되고 향해 가야 될 존재인데 요 밑에 양이나 기른다 전통은 내가 성인이 된 전통이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어요. 이미 성현의 자질을 다 갖추고 있고 발양하면 된다고 하는 거죠.
다른 겁니다. 예, 이제 요 정도로 마칠까 합니다만은 러프하고 좀 뭐 무시할 정도로 너무 이분법대로 분리했으면 결국은 수가 양과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내도 외로가 외도 외로가 순환론적이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를 뭐 딱 갈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유형적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갈라서 보는 게 편하지 않을까. 제가 그래 출발했고 이렇게 보면 서양 철학하고도 호흡할 수 있고 동서양이 좀 호흡할 수 있겠다. 그런 의도에서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우리 최재목 선생님은 동양 철학자로서 아마 수양에 대해서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수양을 프랙티스 하기도 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그 방법이 좋은지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어제도 어디 가서 수양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만 고등학교 한 500명 정도 모아놓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뭐 학생들에게 독서를 강조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왜냐하면 학생들 지금 책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운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태권도, 유도, 검도 이게 다 도자가 들어있는데 우리 동양 전통에는 이런 그 운동을 도자를 우리가 쓴 이유가 그게 결국 심신의 수련, 심신을 병행해서 수련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런 그 운동을 통해서 하는 수양이 비교적 그 우리 주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제 생각을 보태면서 우리 최 선생님의 그 평소에 그 수양하는 방법이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제 고맙습니다. 뭐 저보다도 우리 황 선생님이 강의하시면 훨씬 더 잘하실 건데 우선 선생님 말씀하신 게 적절합니다. 우선 독서하는 거 좋고요. 그 남들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삶이라고 하는 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남들도 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그렇다는 걸 하면서 위로받고 위안받는 거. 또 하나 내가 가보지 못한 것들 또 인식의 프레임이나 지평에 대해서 이렇게 확장해 갈 수 있고 발견해 가면서 이렇게 깨달아가는 과정도 있을 그게 독서로 좋고요. 또 아까 말씀 저도 운동을 꾸준히 합니다. 그래서 식스팩이 이렇게 좀 형성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식스팩까지. 네. 근데 운동을 그래서 노자에 보면은 뼈를 튼 감기골. 뼈를 튼튼히 하라. 그게 물론 은유적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뼈가 허물어지면은 물론 근육이 좋아야 또 뼈도 되고 또 신자연적인 걸 또 해야지 기운도 좋아지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스트레스도 날릴 수 있고 또 자기 불편했거나 불안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는데도 운동이 좋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내에서 밖으로 씻어내는 전통이죠. 그 밖에서 물을 끼얹는 거는 밖에서 가져오는 거지만은 안에서 퍼다 내버리는 거니까 수와 양으로 뭐 양쪽이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나 또 제가 하는 말 멍때리기가 있습니다. 멍때리기. 일종의 명상 정통을 제 방식대로 좀 하는데 잊어버리는 겁니다. 생각 안 하는 방법인데 모든 걸 애폭에 판단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미있는 거는 통찰의 통자가 동굴동자 같습니다. 그래서 통찰하면은 은둔하거나 멍때리라 그래요. 이게 동이면서 동시에 통입니다. 굴할 때는 동굴로 있고 통자 통으로 있죠. 아주 번역이 아주 좋은 글자라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뭔가 변화가 올 때는 굴 속에 들어갑니다.
수행자들도 그렇고 당군신화에도 그렇고 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왕양면도 굴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관 속에서. 굴과 관입니다. 그런 대지 속에 잠이 돼서 대지에 하나 된다는 어떻게 보면 현재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멍 때림으로써 좀 포맷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은 일단은 보류해 둔다. 그게 하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비법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차를 이제 잘 마시고 하는데 그 음식 관리를 잘해요. 음식. 대단한 수행 중에 양의 전통이에요. 길을 양자. 먹고 마시는 전통. 물론 호흡은 천상의 기운을 끌어당기고 그 천지환화되는 방법 중에 땅의 기운을 받는 게 물하고 먹는 거죠. 땅의 기운. 물 좋은 거 먹고 음식 맑은 거 먹어야 돼. 정리하자면은 독서, 책 읽기, 운동, 멍 때리기, 그 다음에 음식이 최고 완성 단계. 몸입니다, 결국. 몸이 허물어지면 다 끝입니다. 끝이죠. 뭐가 있습니까? 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